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기도의 전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그 모든 날들의 승리가 이 새벽에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매달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아삽이 기록한 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삽이 기록한 시 중에 오늘은 비탄시 혹은 절규시, 탄원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실까요? 계속 넘겨주셔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네. 그 전 보여주세요. 제목은 오늘 환난을 만나면이 되겠고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내 음성으로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날카로운 소리로 외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음성으로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부르짖는다라고 반복적으로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시인은 그 날카로운 음성,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시인은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환난,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잠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다고 해서 환난 때에 잠잠히 있어라 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리 역사를, 그 순환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과 똑같더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올라가고, 또 깊은 절망에 빠졌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고 다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계속 반복된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살펴보았더니 신앙적으로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고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은혜의 시간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이 마음이 메말라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 같고, 그렇게 절망의 시기, 우리 영적으로 곤고한 시기,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잠잠히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잠잠히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에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환난 때에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잠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하나님께 못 받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의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아시면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다가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며.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흑암 속에 걸어갈 때 때때로 아차,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구나. 아차,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탯줄이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탯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지요.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공급시켜 주시는 기도의 탯줄을 끊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는 살아났고 기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환난을 만났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아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o God, to Father,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by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 마음이 결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가 우리를 덮어주셔야,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셨나이다. 지금 아삽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는 하시는가? 이 땅에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인가? 라는 의심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심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20년이 넘게 전도해도 핍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가족 구원인데, 제가 무슬림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무슬림도 똑같아요. 삶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말 몇 마디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 그러므로 내 삶을 녹여내며 그들을 위해서 마치 거름처럼 내 삶을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되게 해야지. 그냥 몇 마디 말로는 전도가 안 되더라.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심지어 무슬림을 전도하는 사람은 평생 30년 이상 사역을 해도 한 사람 두 사람 회심하기가 어려워요.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아내가 변화되지 않고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1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 30년의 세월이 지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길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인가 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삽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보십니까? 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 것입니까? 라는 의심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라는, 그 의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의심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확신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심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령이 성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우리의 영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의심은 그냥 의심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과 더불어 씨름하며 기도할 때 조금씩 매일 한 걸음씩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세월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돌아봐야 한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도 과거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나간 세월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지난 세월을 기억해야지, 은혜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에서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면 사탄이 주는 시험과 공격에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사탄도 두 가지를 통해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야, 너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아니야, 너 같은 사람 쓸 수 없어. 너는 과거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쓰실 수 있단 말이냐? 라고 과거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라고 이 시편이 말했다고 해서 과거의 죄된 모습을 기억하고 미끄러져서 하나님께 못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에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담배 펴서 못 나와요. 나는 술 마셔서 못 나와요. 나는 이런 죄들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성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사실을 부여잡고 나의 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지. 두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만족하고 세상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과거를 추억하며 그 과거로 만족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살아있는 은혜예요. 현재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아닌 은혜는 이미 지나간 것이, 그것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나의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영광을 추억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과거의 영광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돌아보라 라고 말한 지난 세월은 바로 6절의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과거를 추억할 때, 하나님, 내가 찬송하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만족함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도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과거의 은혜가 우리의 사슬이나 족쇄가 돼서도 안 된다. 생애적인 은혜는 바로 지금, 오늘이란 순간, 바로 지금 오늘이란 순간에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그 부어주신 그 은혜, 다함없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감격 속에 빠져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